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1세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힘의 논리죠.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전, 무죄. 그런 얘기 나오죠. 유전, 무죄. 이제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1세기의 특징이에요. 20세기를 같이 거쳐오면서 특징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입법을 이렇게 행사하는 입장에 있고 곧 그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억울한 면이 많이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대니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할 때의 그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상당히 절망하게 만드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사고나 의식고 이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을 보고 모델 삼아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원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유물론, 뭐 기타 뭐 실존주의, 실증, 경험주의, 뭐 이실론 또는 뭐 실용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것들은 전부 다 뭐 공산주의까지 다 합쳐서 모두가 다 신본주의 반대급부잖아요. 신본주의 반대급부인데 실질로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이 반대급부에 있는 이 자본주의나 또 물질주의나 인본주의나 무슨 실용주의, 하여튼 무슨 니즘, 여기를 따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본주의를 따르기보다는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돼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사는 사람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도입해서 우리 신앙에다가 그것을 입혀버린 거죠. 입혀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옷만 벗으면 되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고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뭐 실용주의 무슨 기타 니즘이 훨씬 우리에게 뭐랄까요?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고 훨씬 그게 더 멋지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모든 것이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신앙을 하게 되니까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니까 우리 입술이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다. 우리 속마음은 놔두는 거죠. 속마음 진실은 놔두고 겉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악수하더라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지? 항상 이런 쪽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실되게 정말 인사를 나누고 사랑하는 입장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누군가 있는 그 뭐 권력이랄까 무슨 돈이랄까 무슨 명예랄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그런 입장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창세기 1장 1절이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고 신본주의를 살아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바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입 따로 몸 따로 이해되시죠?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몸은 전혀 반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입으로는 너희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누가 들어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어떤 환경만 되면 주님의 이름은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심각해져요. 이제 요한계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15장에서 18장들하고 6장, 8장, 9장이 본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계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져 버려요. 6장과 8장, 9장의 본계시, 그 다음에 15장과 18장의 본계시 들어가서 어떤 화라고 할까요?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할까요? 화가 있죠. 화가 3개 있는데 이 3가지 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을 잘 해놓으면 이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3개의 화가 되었을 때에 2개 정도 화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극복해 나갈 문제인데 그러나 진짜 15장에서 18장의 바벨론 심판이잖아요. 15장에서 18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바벨론 심판이란 말이죠. 바벨론이라는 말은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심판자로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때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난단 말이죠. 목자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목자로 예수를 만나면 안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신랑으로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뭐 좀 여기 딱 정리되시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재림하신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목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랑과 신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도 옳은 행위, 거기에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잘 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어떤 환란이 왔을 때에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요한계시 넘어가서 보면 3분의 1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또 3분의 1 또 죽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쟁과 기근과 또 온갖 일들 통해서 사람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나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놓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떤 종말적인 입장에 들어가 버리면 심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고 인본주의나 무슨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겠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이 물론 성경이죠. 성경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는 기적이죠. 기적 이해되시죠?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애굽의 온갖 신들을 싹 멸하는 방법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이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참신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신을 10번에 걸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 이름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기적.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적인 방법이 이런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입장에 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복이라는 입장이에요. 복.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방법이 복이 하나님 입장에 복이고 우리 입장에 축복이에요. 우리 같은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는 방법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을 정리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정말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일한 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신본주의라는 것이 여러분의 철저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나와서 이렇게 걸었죠. 40년 걸었는데 광야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죠. 원래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론 이제 도로 다니는 길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길이 나 있지만 과거 같으면 그런 길도 없었고 그때는 뭐 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광야라는 자체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곧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를 끌고 왔다는 사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들을 광야로 끌고 왔다는 사실은 지금 어떤 지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갈 방향이 어디냐. 너희들이 나갈 방향이 뭐냐면 말씀 가지고 가라게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광야를 끌고 간단 말이죠. 끌고 가는데 광야에 끌고 가는 데서 광야를 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 과정 속에 말씀에 불순종하니 죽이는 거죠.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갈 방향,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나갈 방향에 관해서 광야의 산에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이렇게 가. 여정을 말씀하시 하나님 계속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정. 여러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도 인도하셨죠. 하나님 인도하는 데 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면 쓰고 가면 가고. 그 얘기 맞죠? 그러니까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그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인도하셨던 거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 나갈 방향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 길이 아울 골짜기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불기둥 인도하셨던 그 방법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대로 살려고 하니까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내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내 의식구조가 있을 겁니다. 내 사고가 있을 겁니다. 세계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 말씀대로 가라. 광야를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 만나와 매체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굶자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 매체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먹을 문제, 모든 의식주의 문제에 관해서 책임져 주신다면 그건 굉장한 복이죠.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했던 영혼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생각 말고 너희들이 주장 말고 너희들이 소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 신념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요. 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일 염려하지 말어. 너 내일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줘. 근데 다만 네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줄 거야. 저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 시편 122편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해라. 요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이 부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고 말고요. 정말 이게 복된 거라고요. 복된 것이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기도라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에 어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과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또 기도하는 것, 헌신, 충성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가깝냐고요. 일상에 가깝잖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일해라 그렇게 됐죠. 일해야 되죠. 분명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내 안위와 내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이해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쓸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죠. 때로는 눈물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리알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만드셨고 낮에는 뜨거울까 봐 하나님이 구름으로 쫙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이리 가라 이렇게 구름으로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걸 다 정리해 그 구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단 말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길을 이렇게 가면 우리 모든 길들을 안내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다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인본주의죠. 물질주의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100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퍼센트 작아지는 거죠. 온전히 못 믿으니까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거죠.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잘 아시죠?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있는 거죠. 바로 다음에 있어요.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사사시대가 왔단 말이죠. 곧 그것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특징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지금 광야라는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는 것 또는 가나안 땅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신본주의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역사는 살면 될 것인데 사사시대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소견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죠. 쉽게 설명하면. 모든 복과 은혜를 차단해서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으로서 내려진 복들을 죄가 가리웠더라.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죄가 가리워서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이 복의 문제는 하나님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의 문제가 결국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 복의 문제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 인본주의 사는 물질주의 사는 것,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의 뭡니까? 이 좀 표현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잔머리. 이 잔머리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차단하고 막아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그 한 집사님 앞에 보면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면 저기 뒤에 스위치가 있죠. 저 스위치를 끄면 불 다 꺼져버리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뭐 전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꺼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지금도 언제든지 충만해요. 하나님의 복의 창고에는 언제든지 우리 주실 수 있는 복이 충만하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온갖 복들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복을 가지고 주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고 있는데 보니까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되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축복하신가를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방인들의 온갖 복들에 관해서 다 유대인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복들을 모두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다 주겠다는 하나님이. 안 좀 뺏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현재 삶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복을 뺏어다가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관,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복과 부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뺏어라도 줄 거라. 뺏어라. 좀 표현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도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리는 방법이 기적과 복이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복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린다.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신본주의를 살지 못하니까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들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분에 도구가 되십시오. 곧 그 말은 하나님 기적과 복을 누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차가 그랬죠. 좁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 말고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파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적지만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니즘, 무슨 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또는 무슨 실용주의, 실존주의, 또 실증주의, 경험주의, 경험이 이렇더라, 공산주의, 유물론, 질환, 무신론, 온갖 이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그 주의, 그런 것들을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좀 표현이 하나님 들으시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안 달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한 영혼을 찾으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의 통로, 하나님 알리는 그 통로가 물질과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어떤 생각들, 사고 속에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들을 내가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깝겠죠. 여러분 그 요한 3서 2절 말씀 잘 하시죠? 요한 3서 2절.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렸는데 내 영혼이 복을 받은 만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어느 그 교회 그 교단에서는 그걸 가지고 삼박자 축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 됐죠? 강건한다 그랬죠? 근데 건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리의 말씀이 훼손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기복 종교. 여러분 그런 종교 정도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귀신들도 아는 종교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한 분이 그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한 분인 하나님 것을 고백한다고 귀신이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 이거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정도의 만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는 귀신도 아는 신앙이야. 귀신도 아는 신앙이래. 그 정도는 귀신도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다 이 말이죠.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진리 한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 수준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입장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못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일생을 드려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을 안 보여준단 말이죠. 모두가 주세요 이것만 내 것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상당히 한심하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스네가 같이 나를 불소식에 내어놓을 만큼 그런 멋진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불소식이 되어야 될 거야. 내가 불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한다면 내가 즐거운 교회 안에 내가 불소식이 되어서 내가 죽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어떻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즐거운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래 좋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과연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 시간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고 던져 놓겠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거 호주머니 그냥 간단해서 그 정도 넣는 수준에서 복을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 크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고 이 복이 나뿐만 내 자손과 내 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어떤 헌신의 잔을 채워놓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좀 작게 하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1절 똑같은 말이 이제 에트라는 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에트라는 말도 히브리어 첫자와 끝 해자로 그러죠. 알렙과 그다음에 이제 이 트자거든요. 에트 이 말인데 그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이 말이잖아요. 에트 처음과 끝.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헬라어 단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1절도 이걸 해석에 들어갈 때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배웠죠. 처음과 끝. 네. 이제 우리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과 끝. 그 다음에 또 하나 섞었던 부분이 영원부터 영원.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나요? 예수님이 처음 출발이 있고 끝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영원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신 분입니다. 영원이랑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번역하신 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번역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 단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번역 과정에서 우리 이제 그 당시의 지식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는 어떤 성도들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정리할 때에 그것은 조금 너무 한계를 뒀다. 한정성. 이게 정리되면 이게 갇혀 있는 느낌이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제한성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서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정리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배우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 전부터서 영원 후까지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유대인 왕으로서 이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회복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역사에 가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으로 그분만이 우리 모두고 전부고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고 그러면 굉장히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에트라는 단어 나왔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정리합시다. 히브리어는 단어가 몇 개인가요?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인가요? 히브리어? 처음 들어보시죠?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몇 자죠? 영어.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서 대답 안 하시겠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둘둘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냥 22자입니다. 22자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22자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김홍국 씨가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창세기 1장 1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어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뉘앙스가.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 문자가 있었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저도 하늘나라 가서 좀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다면 히브리어일 겁니다.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아담 이후로 오는 과정 속에 시간이 있죠. 그 모세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걸렸죠. 모세까지 오는 시간이 연도가 좀 정확하진 않는데 좀 정확히 떠오르지 않네요. 하여튼 2000 몇 년 됐을 겁니다. 아브람 때부터 모세까지가 1000년이거든요. 아브람 때부터 모세가 1000년이니까 그 다음에 노아까지가 또 꽤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본다면 2000 몇십 년이 몇백 년 될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거든요. 아담 때부터서 모세까지가 2000 몇백 년인데 그 과정 속에 모세가 지금 신에 서 있잖아요. 아마 그 중간에 히브리어가 좀 나왔지 않겠나 보거든요. 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기 전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기 전부터서 히브리어 나왔다, 존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어가 이제 22자인데 이 22자를 가지고 구약을 쓴 거예요. 22자 가지고. 22자가 쓰는데 그 22자가 기가 막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22자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록해 놨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고 특별히 이 뭡니까? 그 베트라는 아까 에트라는 말 썼는데 에트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트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좀 별로 기억은 나지는 않겠지만 기억하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면 되겠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베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들을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얘기 아시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또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실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접붙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하자가 없다.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복되고요. 에녹 같은 경우 그랬죠.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복됩니다.
굉장히 복되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성경에 유일하게 두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 좀 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보면 쉐마 그 말이죠. 새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아까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꿈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정도의 어떤 영적 상태. 그럼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민해지면. 또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영적 깊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런 인사를 하기도 하고 쉐마 이렇게 인사합니다. 쉐마라면 좀 정확한 발음 아니지만 어떻든 쉐마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그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 가득 채워졌다 그런 표현도 있고 더 나가서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십시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성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피해를 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이게 유대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전체 공동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여기 있으면 한 집사님 계시고 이 권사님, 장로님 계시는데 누군가 우리 한 집사님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그 나쁜 말 한 사람을 박살내본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가하면 피해 보복을 해버리는 거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본다든지 어떤 뭐 미사일을 날려서 아니면 뭐 전투기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십 배의 보복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건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샬롬, 쉐마 이런 것들 때문에. 샬롬, 내가 채워준다 이 말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내가 피해를 주면 내가 반드시 보복합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죠. 이게 공동체적인 생각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한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권사 앞에 계시는데 이권사님 좀 어려워하셔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기 오줌을 터는 거예요. 털어서 권사님 도와드리는 거죠. 원래 신앙이 이런 거죠. 원래는 전번에 그 권사님 저기 뭐죠? 그 무슨 그 섬이어서 서로 막 나눠주고 막 했던 섬이 어떤 섬이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솔로몬 그 섬? 그랬죠. 거기가 완전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굉장했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드렸지만 실상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싹 교회 앞에 대요. 전부 다 여러분 가져온 재산들을 다 내가지고 땅을 넓게 사는 거죠. 땅을 넓게 사가지고 그따 공동체 집을 쫙 짓는 거죠.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어떤 방을 다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돈 번 것들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적게 번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돈을 모아서 공평하게 식사를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돈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가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지만 좀 이렇게 주고 학교 안 다니지만 좀 적게 주어서 살게 만들고 옷을 사더라도 그렇게 사고 사실 굉장히 멋있죠. 원래 이러면 사회주의라는 말이 멋있어요. 원래는요. 사회주의는 똑같이 분배하고 살자는 말이잖아요. 다 이게 신앙에서 따온 거, 말씀에 따온 것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렇게 살았거든요. 떡을 떼며 나눠주고.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연구하지 못해 기도하도 못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6, 7 집사를 세웠죠. 원래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아마 지금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보다 당신은 좀 냄새가 나 그렇게 할 거라고요. 당신은 조금 뭐 좀 그 뭐랄까요? 그 하여튼 뭐 무슨 그런 집단의 무슨 누구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분이 힘이 들거나 했을 때는 성도 전체가 일어나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오건상 안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사실 오건상 오늘 이사하셨죠? 굉장히 속이 상한 입장에 있죠. 아들도 지금 어려우시고 뭐 집에 빨간 딱지가 오니까 어렵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제가 아들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좀 이제 자존심 있으니까요. 못 오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좀 저를 만났더라면 빨간 딱지 붙기는 하지 않았죠. 어떻든 그 모든 과제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일을 정리했을 거고 하여튼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으로 했을 텐데 젊은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이제 그래서 저도 어떻게 얘기를 못 했는데 근데 오늘 권사님을 이사하셨단 말이죠. 전번에 장로님에게 그런 어떤 월장님이 드리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로님 제가 속이 상합니다. 교회가 좀 재정적인 부분 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좀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빌라라든지 사가지고 방 하나씩 들여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얼마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라를 하나 산다면 그래서 1억 간다 합시다. 1억. 그럼 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빌라 1억 정도면? 좀 한 5, 6,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죠. 그 결국 4, 5천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4, 5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자 부분 5천 정도면 한 4%, 5% 잡으면 4, 5, 20. 20만 원,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복 좀 받으세요. 부지런히 복 좀 받으셔가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목회자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도울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좀 주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사실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정말 이게 목사로 자존심 상한 게 뭐냐면 지금 권사님 사시는 동생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느끼실지 몰라요. 그 믿는 권사님이 믿지 않는 동생 밑에서 얼마나 어렵냐고요. 자매가 그런데도 그게 안 되대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언니가 만일에 언니 입장에서 동생한테 말 못하잖아요. 돈을 빌려를 말 못하고 힘든데 그래처럼 힘들고 눈치 보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즐거운 게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좀 교회가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장로님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정말 속이 상해요. 제가 오늘 이사한테 안 가봤어요. 속상하니까. 안 가봤는데 권사님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요. 정말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즐거운 길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성도가 믿지 않는 동생에게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굴욕적인 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아들네 집에 갈 수도 없고 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 진퇴양난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시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원래 동생은 다른 데 이사가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몇 분이 기도했고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냥 주지 않자 그랬잖아요. 이사 못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한 사람의 목사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해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짓밟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요. 부지런하게 좀 돈 좀 버세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 자존심 좀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제가 돈 1,000만 원에서도 월세 하나 얻어드리겠어요. 힘들단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장학금 주자는 얘기도 사실 그런 일환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원래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얘기도 그렇고 또 우리 노인들에게도 교회가 좀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아마 우리 교회가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못하고 그렇지만 해야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축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요. 여러분이 보여주어서 이런 아파하는 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들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냐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일, 수치를 당하는 일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야 되고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의 어떤 한 사람을 누군가가 공격했거나 어떤 다른 나라가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어떤 피해 보복을 하는 것처럼 박살을 내버린 것처럼 그 정도 어떤 정체성, 공동체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에 있어서 참아내지 못하는 그 정도의 공동체성을 가져야죠.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분이 어려우면 서로 힘을 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집을 쫓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러이런 상황이 뭐 광고라든지 이러이런 상황이니까 가정마다 몇백씩 내놓으시오. 그래서 몇백씩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괜찮겠죠. 원래는 그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좀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시라고 보여줘요. 도전해 보시라고 도전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기로 기도 제목이 생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기적과 복이 하나님 축복이라면서요.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 생겼죠. 하나님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드리면 기도 제목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봐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꼼짝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하나님을 성경 속에 그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 이거죠.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히거나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죄종이 아픈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파요. 힘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때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즐거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멋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정리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됨. 에트.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노마서 말씀드렸죠. 노마서에 하나님 뿌리시고 이스라엘 원 가지고 우리는 접붙임 받았다. 하나죠. 그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온갖 복과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꼭 좀 되어주세요. 그러지 목사 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주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장로님 돈 좀 내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장로님들 보이세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1,000만 원씩 내놔요. 빨리. 제가 해. 저보다 도둑놈이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쓰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 안 해요. 형제들 제가 혀를 받고 죽었으면 죽었지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아무리 형제들이 잘 살고 잘 살잖아요. 다 잘 살고 웬만큼 사는데 제가 아무리 교회 개최가 어려울 때도 제가 혀를 받고 모래다가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어렵다는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 돈 달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제 기질이 못 해요.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면 제 일이 아니니까 가능하잖아요. 하는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돈 좀 내놔요 했을 때 목사님 쫙 좋죠? 안 좋아요? 좋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 좀 받으십시오. 네, 기도하십시다.